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함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80이 되신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것은 잘 하지 못해요. 자녀들 전화번호도 입력시켜주지 않으면 잘 못해요. 스마트폰에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잘 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진을 보는 것. 사진을 보는 것 그저 무슨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을 보고 또 언제 찍었나 하고 아이쿠나 또 옛날 사진도 또 저장해가지고 내가 이럴 때 젊었구나 하기도 하고, 이 가을에 우리 어른들도 자꾸 사진을 찍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가을이 가기 전에 들판도 한번 찍고. 근데 가장 많이 찍는 사진이 뭘까요? 가을에 하늘을 많이 찍는 줄로 압니다.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야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실까 하고 하늘을 찍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가을에 얼마나 낭만적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은 하늘을 찍나요? 가을 하늘을 바라보나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총각 집사님이 있어요. 낭만이 없는 줄 알았더니만 저와 같이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 안 들어가고 하늘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야, 가을은 이렇게 사람을 낭만으로 이끄는 줄로 압니다. 낭만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뭘 할까요? 생각을 해요. 사색을 해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을에는 별을 보게 하소서. 제가 가을에는 별을 보게 하소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밑에 거 하는 겁니다. 가을에는 별을 보게 하소서. 그래요. 가을에는 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요새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보려고 해도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얼마나 탁해졌는지 때 묻은 공기 때문에 하늘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별도 잘 보이지 않아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때 묻은 공기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편리하자고 과학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가로등 불빛, 아파트와 집집에서 새어나오는 그 빛들이 하늘의 별들을 삼켜버려서 도심 가운데서 하늘의 별을 보기란 참 힘듭니다. 또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가을이 오고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탄식하는 마음들이
요즘 젊은이에게는 오늘날 세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탁하여지고 영혼이 탁하여져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든다고 하더라도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 가을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사실 제가 어릴 때도 별을 봤잖아요. 예전에 그 깊은 산골에 별이 얼마나 쏟아질 듯 많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바 호수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캄캄합니다. 아무 곳에도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사람의 구조물이라고는, 사람의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런 깊은 산골에 정말 하늘의 별이 주먹만하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 별을 보면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바로 이런 별을 보고 그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때 묻은 공기로 인해서 수많은 인간의 빛으로 인해서 탁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별들이지만 눈을 들어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 만드신 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별은 여전히 창조 때부터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별을 통해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이분은 장애가 있어요. 루게릭병에 걸려서 휠체어에서 평생 동안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별을 바라보다가 그는 별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루베이병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별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발밑만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라.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지 궁금해하라. 호기심을 가지라. 이것이 사실은 그를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8년도에 그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더 이상 호흡할 수 없어 숨이 끊어져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별을 바라보고 별을 연구하고 별로 인해 꿈과 희망을 가졌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재 과학은 보다 믿을 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는 별을 연구했지만 별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지만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과학이 그가 어려서 믿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였지만 죽기 전에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다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없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알려고 하는 것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과학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늘나라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좌절조차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에덴의 동산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그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식은 얻었지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가지려고 했던 지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을 내몰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것은 에덴의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서 자신의 오를 가지고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땅의 엉겅퀴와 가시였습니다.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나셨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를 저주한다 노발대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 대신 땅을 저주해서 땅에 엉겅퀴가 나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먹고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예전에 이곳이 저희 교회에서 농사 짓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주말 농장을 하세요 하고 나눠줬더니 와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냥 심어 놓으면 다 자라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 정말 땀 흘리고 애써서 공부한 친구들은 대학 입시 앞에서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땅이 메마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의 동산에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의 땅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개 숙일 때마다 용기를 내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으신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윤동지 시인은 정말 절망과 외로운 시인이었습니다. 후쿠오카 감옥에서 차디차게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고향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는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세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공포 가운데서도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압니다. 다윗 역시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양을 칠 때부터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 의해서 죽일 위협을 당할 때에도 정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을 생명을 구걸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깍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는 다시 한번 죄악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땅을 향해서, 아직 그 땅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줄 알았더니, 큰 복을 줄 줄 알았더니 나이는 점점 살아오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코로나 가운데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 있는 일들 때문에, 여러 오해들 때문에, 화나는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하늘이 캄캄한 가운데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은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하고 오해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얘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왜 그 모양이냐 하지 않고 그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히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우리가 도저히 믿음으로 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별이 빛나는 밤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라 저 별을 보라. 별이 빛나는 밤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별이 빛나는 밤으로 이끌어 내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원망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그를 이끌고 별이 빛나는 밤을 하늘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 화가 나다 보면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다고 애썼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서 내 위치가 있으니 내 직분이 있으니 차마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나,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잡아 이끌어 별이 빛나는 밤으로 이끌어 주시고
별을 향해 눈을 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도저히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할 때 그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얻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내 대신 죽으라고 하겠어요? 내 살겠다고, 내 목숨 건지겠다고, 내 좀 더 배부르게 살가고 자식을 사지에 내몰고 자식을 고생길로 내모는 어느 부모가,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자리로 내모셨습니다.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세상에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부모가 어디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신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밤의 별을 보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이면 죽였지 우리를 죽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그 자식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가을 절망과 좌절 앞에 때 묻은 공기와 우리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 가리워진 그 하늘 위에 빛나는 그 빛난 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인 양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손을 잡아 이끌어 별이 빛나는 밤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오해와 배신의 길을 지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별처럼 확신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